두루마리를 먹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함. 10주 3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의 건축을 위해 자라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영적인 돌들로 건축된 집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분리되고 흩어진 돌들이 아니며 단지 함께 모아진 한 무더기의 돌들이 아닌 서로 건축된 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저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생명이 자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라는 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말씀의 젖이 생각을 통해 오고 혼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의 자양분을 주어 우리를 혼적이 아닌 영적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온갖 기도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그 영을 가지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발을 훈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훈련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쓰라고 명합니다. 만일 말씀을 누리고 그 영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실 우유와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사도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은 지식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었으며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젖은 주로 어린 아기들을 위한 것인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생명이 자라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왕국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젖과 같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줄 더 깊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의의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것은 취하기가 어렵지만 단단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또 하나의 길은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기 위해 갓난아기들 같이 말씀의 젖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들의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어린아이들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지나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로 전진하여 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것들보다 더 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경륜적이고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한 더 깊은 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점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5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요소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뒤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제5장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밀려왔을 때 그분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져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척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후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라고 하시자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들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댄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라고 하시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그대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대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지시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더욱 널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계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안으로 들여다 예수님 앞에 놓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데리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남자여,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속으로 따지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따지는 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습니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상에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투덜거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강구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습니다. 만약 기우면 새 옷이 찢길 뿐이고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으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그와 연결되는 길은 영안일세.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하나님은 그의 본성 내게 주셨고 영 안에서 접촉할 때 주 만지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심사로 깨달아 알고 영은 접촉해. 영을 떠나 머리로는 만족 없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말씀 듣고 기도 않고 머리만 쓰며 말씀 먹고 교제 없이 누림 없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오 놀라운 풍성 영광 영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네. 성부 성자